이사야 8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두려움이 나를 딱 붙잡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올무가 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람과 에브라임,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 할 때 이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와 손을 잡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잖아요. 그죠?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그러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아무리 와서 이야기해도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들을 기가 막혀버리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다는, 아하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는 자손들입니다. 이 자손들도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께서 하시는 일과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예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본토 아비집을 떠났지만에 기근이 타고 와버리잖아요. 기근이 타고 와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당황했다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두려움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딱 내려가죠. 애굽으로 딱 내려가니까 내가 두려움이 와서 애굽으로 딱 내려가게, 여기는 더 큰 두려움이 있네. 애굽에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이 딱 오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라는 내 누이다, 이래 거짓말을. 내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내 목숨은 잠시 건졌어. 내 목숨은 잠시 건지고 나는 이제 사람들께 오히려 대접을 받았고 편안해졌어. 그러나 어떤 일이 되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 버리는,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나는 올무에 딱 걸려버리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 약속된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내 앞에 나타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올무에 탁 걸려버려가지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이삭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에게도, 이삭도 기근을 딱 만나니까 어디로 내려가면 블레셋으로 딱 내려가. 블레셋으로 딱 내려가갖고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 아내가 누이라고 딱 이야기해서 상황은 모면을 해. 상황을 모면하면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잖아요. 이게 오늘 언약의 자손, 믿음의 자손에게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나한테 확 와버리면 누구 할 거 없이 넘어진다네. 거기에 넘어져서 결국은 그 올무에 걸려서 내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빠져나올 방법.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도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근데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서판에다가 마알살렐 하스바스라는 글을 딱 써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 뜻은 뭐냐?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아수르 왕이 노량을 해서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아수르 왕 앞으로 다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속히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서판을 써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에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잖아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이 아수르 왕이 흉흉하고 장이란 큰 하수가 되어서 유다를 덮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너를 발목을 잡아서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사야도 원래는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살고 있었죠. 근데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딱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은 다르다거든요. 분리되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고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고 세상의 방법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이사야가 딱 봤잖아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죠. 유다 아하스 왕에게 딱 나가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은 계획을 해도 넘어질 것이고 너희가 어떤 것을 해도 패망할 것이다 하면서 왜 그러냐는 이야기를 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면서 또 10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고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전부 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참 묘하죠.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14절에 넘어가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마엘의, 제가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그들이 뭐 이 세상에서 왕성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 삶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진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으로 딱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임마누엘은 성소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니까.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지만은 이 언약의 관계를 맺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 너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있는 말씀으로 네가 넘어질 거야.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넘어뜨리는 반석이 된다. 반석은 딱 나를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네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너를 넘어뜨리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항상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좀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면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를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징계한다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매를 대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딱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져도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죄지면 하나님 그냥 책망하신다니까.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스에게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라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유다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고 들어온다는 걸 알고 두려워서 아수르를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나라의 정책이야.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킨다는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지금 아수르와 손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정책대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나라의 지금 전체적인 이 정치적인 방향이야. 말하자면 국책이죠. 왕과 함께 백성들이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자, 아수르와 동맹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가자는 것이 나라의 방향인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너는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백성들이 이사야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너 반역자. 왜 우리가 이렇게 가려는데 못 가게 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건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 이러니까 반역자로 나오죠. 그들이 너를 반역자로 부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수하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받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보기 전에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도 이사야는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막 이렇게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딱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딱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세상 끝날게 함께 하시는 걸 딱 알기 때문에 세상 어떤 방법도 어떤 강대국도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그렇게 가라.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내 백성이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제는 내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다른 강대국, 다른 물질을 의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안 하고 이 백성 이러잖아요. 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게 딱 만나져야지 내 삶 속에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하나님을 딱 만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딱 봤잖아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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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모든 섬김과 수고를 다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고 세상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봤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걸 딱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딱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반역자라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내 안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다.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에 나와요. 내가 이 임마누엘 신앙, 우리가 얼마나 임마누엘 신앙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신앙. 그 신앙의 원리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봉합하라. 네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라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문설주에 쓰고 손목에 기록해서 가지고 마음밭에 새기면서 살아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봉합하라는 뜻이에요. 봉합하라는 게 일체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 마음밭에 딱 새겨서 이 마음밭에 새긴 말씀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봉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문설주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해서 감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는 이걸 딱 마음밭에 딱 새겨서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누가 나를 흔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딱 마음밭에 새겨 봉합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있으면 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막 일어나도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딱 봉합하지 않으면 어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도 안 하는 문제 탁 생기면 어떻게 휘청하고 넘어지잖아요. 그죠? 휘청.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대로 안 되지? 휘청하고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없도록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하고 다르잖아. 하나님 벌써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방법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미쳤다부터 시작해서 반역자다, 죽일 놈이다, 뭐 별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미쳐서 날뛰냐부터 시작해서 뭐 별말 다 해요. 오죽하면 주 패겠어요. 저도 두들겨 맞았다 했잖아요. 오죽하면 주 패겠냐고. 별소리 다 들어도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딱 믿음이 마음 안에 딱 봉합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딱 사람이 요 앞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함성을 지르고 백성들이 허리띠를 동이 매고 백성들이 무슨 함께 계획을 하고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전부 다 패망한다. 사람의 방법은. 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고 주인이라는 것이 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딱 생겨져서 이것이 딱 봉합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나를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아무리 죽인다고 칼을 대다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교는 마약이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는 표현을 해요. 왜? 우리 안에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나를 죽인다 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이게 믿음인데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봐보세요. 환경이 조금 힘들고 무슨 일이 생기고 누가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협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다? 내 안에 마음밭에 딱 생긴 임마누엘 신앙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합하라 이거거든요. 네 마음밭에 딱 생겨서 어떤
어떤 사건도 너를 흔들지 아니하도록 봉합하라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사람과 그가 죄악 속에 있고 넘어져 있어도 거기에 같이 계시잖아. 개입하셔서 끌어올리시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고 지켜 계셔요. 근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게 오늘날 저고. 도저히 혼자 안 되니까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셔서 건져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불쌍하심이에요. 긍휼하심. 이걸 우리가 딱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서 삶의 첫 번째 원리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겨서 봉합했는데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다린다. 말씀을 봉합한 후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다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주를 믿고 의지하나를 하나님 뜻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하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 영혼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에 진짜 죽어가는 상황에도. 이게 지금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이 있나 없나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리와 말씀을 이론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이 배운 것을 삶 속에서 네가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여 임마누엘 신앙으로 있나 없나를 지금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쫙 여시는데 여기서 그냥 뻥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수설인데 나로 하여금 임마누엘 신앙의 말씀을 딱 새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다리라. 그게 두 번째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게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요. 하나님의 징표 예표를 줬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 예표를 줬다는 게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의 두 아들. 이게 징표고 증표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이. 여기서 보세요. 말살레 하스바스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말씀 속으로 있지 않으니까 아수르와 이는 강대국을 통해서 노락이 속히 온다는 뜻이잖아요. 이 노락이 속히 오는데도 또 아들 하나는 스울랴삽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름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와 두 아들이 증표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딱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증표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증표로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증표를 줘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내 아들 두 명이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로 있는 백성들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고 너희가 아무리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그 아들과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증표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증표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세 번째예요. 사람들에게 증표, 예표를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이걸 우리가 딱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이며 신접한 마술 한 잔을 물으라 뭐 이야기를 할지라도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따르면서 가라. 막 옆에서 별 소리를 다 해도 너는 말씀을 따르면서 가라. 이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뭐 다니엘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임마누엘에 보면 7장에서부터 임마누엘 뜻이 14절에 보면 이런 말 7장 14절 한번 시간 좀 갔는데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이가 딱 나오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그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 임마누엘 신학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잠시 이야기하고 8장에서도 이 임마누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지금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늘 함께 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이제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딱 있어. 이게 어떤 사건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네 보여줘. 딱 그럼 뭐예요? 이사야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 계신 증거야. 내 두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증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면 내 안에 말씀에 딱 들어오면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있으면 말해봐. 내가 산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이사야가 누구를 만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내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니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